할렐루야. 10월 10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집 5살 막내와 지난주에 유아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나오니 저희 막내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성원이 그리고 엄마, 아빠, 누나들이 죄를 지어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데 우리들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몇 번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5살 아이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사실 믿는 우리나 또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지만 그러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대신 주 놀라운 구원을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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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는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영영 가운데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늘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을 채워주시고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며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오늘의 진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되게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나로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신나게 찬양합시다.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내 슬픔 버리고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우리의 슬픔을 버립시다.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주님의 기쁨 가득 넘칩니다.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10월 10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힘이 되신 주님께 예배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저희도 구별된 자로서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더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누가 보지 않아도 나만의 시간에 거룩한 시간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저희 모두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는 소리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화합하며 민족이 하나 되는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물질과 관계 속에서 또 건강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장태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권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어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부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서 능히 이겨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미래의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이끄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여 말씀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과 한없는 은혜로 머리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박혀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평생토록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고요. 5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그래도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그리고 압축하고 압축하여서 한 구절로 남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꼽으시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왜 성경의 축약본으로 불릴까요?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무언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과 같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떠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집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습니다 라면 그걸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그분이 나를 구원했구나, 구원하신 구주시구나 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가 하는 말을 신뢰하는 건데요, 그의 뜻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하게 되면은요, 그 둘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그리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로요, 다른 이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머리로만 이해하고 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 배우자가 그렇게 보낸다, 그럼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은 이해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이 내 삶에 드러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하나님을 잠시 뒤에 두고 세상 것들을 좀 즐기다가 나중에 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에 자주 드러나게 되죠.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간음의 상태에 처했더라도, 정말 끝까지 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회복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지은 우리에게 호소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묘사하는데요,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에 개입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알려진 정도니까 엄청 이제 좀 음란함이 심했겠죠. 그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 생활 도중에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이 아이들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호세아에게 낳아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호세아의 아이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호세아의 아이를 낳으면서도 음란한 여인 고멜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합니다. 그걸 호세아가 알게 되죠. 이에 호세아는 세 아이의 이름을 모두 다 불길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선지자의 삶이 쉽지 않은 거죠. 첫째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것은 흩으시겠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 원래 의미는 그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뿌리셨다예요. 네,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스라엘 평원 자체가 굉장히 불길한 곳입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근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아합 왕의 백성들이 대패하여서 흩어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흩은 것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간과하지 않고 너네가 계속 그렇게 범죄하면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 주님의 메시지의 상징적인 의미로 호세아는 이런 이름을 첫 아이에게 짓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흩어버리겠다라는 의미로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간음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나는 너희의 삶 가운데 흩어짐이 있을지라도 개입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 이런 경고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는 긍휼 또는 은총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너에게 나의 은총과 사랑이 전해지지 않을 거다,
나의 은총과 사랑이 너에게 전해지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예요. 첫 번째 삶 가운데서 흩어짐과 부서짐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난 너 불쌍히 여기지 않아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데 이 이름이 결정적입니다.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나는 손 씻겠다. 나는 너를 돌보지 않겠다 하고 아예 선언해버리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정말 부정한 너를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너 정말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애원하시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님의 흙이라는 책인데요. 이 소설은 농촌 계몽 소설로 되게 유명합니다. 성공한 변호사가 고향인 산려울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뜨고 깨우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헌신적인 삶을 산다는 건데요. 주인공인 허숭이라는 사람은 서울로 상경하여 성공한 변호사가 됩니다. 거기다가 부잣집 딸인 윤정선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성공했지만 이 산려울은 너무나 낙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곳에 헌신하겠다, 이곳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허순과는 달리 그 아내 정선은 그 삶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서울의 굉장히 경성의 서울의 굉장히 그런 호화스러운 삶과 그 산려울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그 갈등하던 가운데 정선에게 흑심을 품었던 갑진이라는 사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내가 정선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정선은 갑진과 불륜 관계가 돼요. 여기서 허숭은 심한 갈등을 합니다. 아내를 용서해야 될까? 아니면 아내를 버려야 될까? 그렇게 갈등하다가 이제 정선이 허숭에게 사과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정선이 역정을 낸 거죠. 그러니까 허숭은 자신이 날인한 그런 이혼 서류를 정선에게 줍니다. 당신만 도장 찍으면 우리는 끝이야 라고 하죠. 여기서 충격을 받은 정선은 기차에 뛰어들어서 다리가 잘리게 되는 그런 불구가 됩니다. 이때 허숭의 이혼 서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너를 버리겠으니까 빨리 도장 찍어라 라는 것이었을까요? 후에 정선을 만나서 허숭은 다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용서하죠. 그때 이혼 서류는 이런 의미예요. 네가 회개하고 네가 나한테 사과하고 돌아오면은 나는 받아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제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로 와서 앉아있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의 삶을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돌아와라. 너의 죄악된 삶을 끊고 경건의 삶으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음행을 일삼던 고멜 같은 경우에요, 호세아를 떠나서 바람난 남자와 도망을 갑니다. 이젠 대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호세아가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만 하고 아이들 이름을 불길하게 짓고 막 이러니까요, 안 되겠다, 넌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가버려요. 인간이 영적인 간음 상태가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몰라 하면서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고 최자실 목사님께서 결혼 초기에 있었던 간증이 이와 같았어요. 결혼을 하자 남편과 주의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야구장으로, 유원지로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관계에 끊어지면 생각보다 순식간입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오늘 말씀 묵상 한번 걸으면 어때?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는 그게 더 중요한데.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겁니다. 제가 아는 동생 하나도 부모님께서 되게 잘 믿는 분이셨거든요. 특히 어머님이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을 가기까지는 신앙적 유산이 아닌 학업을 강조해서 후에 엄청 후회했어요. 이 부모님도. 그리고 이 친구는 후회인지 모르겠는데요. 주일에 학원을 가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하자마자 날마다 술에 쩔어서 집에 들어오고 교회가 뒷전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는 많은 후회와 회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잠깐 여담을 하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과 같죠.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공하면은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에 성공을 하면요, 인생도 성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 던지고 불에도 던지니까 아버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죠. 근데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진 그런 시기예요. 남은 제자들이 이 귀신을 어찌 해보려고 하는데 어찌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소 힘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 하실 수 있으면은 좀 해보십시오. 우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고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러는 거죠. 이 아버지의 절규,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은 귀신으로부터 노예남을 받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볼 사실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아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것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은 개인적인 것에 국한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립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딸을 살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생활과 관계 가운데, 특별히 모든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도 주님의 만지심으로 신앙의 회복과 자유함과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없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없어. 그렇게 되면은요, 잘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무감각해집니다. 그것은 고난을 겪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요, 고멜 같은 경우에도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갔는데 그 쾌락 가운데 끝이 어땠습니까? 그 남자에게서 노예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종으로 시장에 나오게 돼요. 이제 후반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사랑해. 집 나간 고멜은 바람난 남자한테 버림받고 노예 시장으로 팔려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깨닫게 되죠. 호세아의 품이 정말 나에게는 천국 같았구나. 이런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때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사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건포도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네. 건포도 과자는 건포도가 들어간 떡으로요, 우상신전에서 쓰인 음식이에요. 그리고 기력을 찾는 음식입니다. 이방 여신 중에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의 제의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 제사에 쓰인 거예요. 이 구절을 번역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여신을 섬기면서요, 그것으로 삶의 활력을 찾는 일을 지속했더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음란한 여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섬기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나의 삶의 활력을 찾는 쾌락과 같은 것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의 활력을 찾는 삶을 지속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그런 대가를 줍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을 때 나는 이것을 너에게 베풀겠다라는 논리로 기록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음란해. 알아. 영적 간음을 했어. 근데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그 음란한 고멜을 용서하고 사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삽니다.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 같은 경우에요, 거의 은 15세겔에 비슷한 가치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 30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나 종을 거래할 때 제시되는 금액이 은 30세겔이에요. 보통 여자를 아내로 맞을 때는요, 비할 수 없는 가치의 그런 재화를 제공하게 되겠죠. 내 아내니까요. 지참금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이제는 노예의 몸값밖에 안 되는 그런 천한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사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호세아는 고멜을 몸종이나 천한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은 30개로 사왔으니까 노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종의 값어치로 그녀를 격화시켰지만 호세아는 아닙니다. 그는 고멜을 다시 그의 아내, 그 아내의 신분으로 복권을 시킵니다. 이는 돌아온 탕자와 비슷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저를 일꾼으로 써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무엇으로 복권이 됩니까? 아들로 복권이 됩니다. 고멜 역시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의 신분을 되찾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간음의 상태,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요, 이전의 신분이 복권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돌아온 고멜에게 한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자숙의 시간을 갖자는 거죠.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요, 나도 너와 같이 누구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음행을 끊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눈 돌리지 않겠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숙의 시간을 요구하세요. 이때가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죠. 고난의 깊은 터널 가운데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바라보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너 광야에 있지? 나도 그 광야에 들어가 있을게.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할게. 네가 경건생활에 힘들어하면은 내가 함께 할게. 나에게 나오면 나는 기뻐 뛰면서 너의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새벽이 참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 시간이 정말 금과 같아요. 몽롱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의 시간을 간절히 바라며 경건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이와 같아요. 너희는 음란한 행위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음란했잖아, 이제 버려. 하늘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이셨어요.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마국간. 우리말로 하면 강아지 집이에요. 개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노숙자의 삶이에요. 무소유의 삶입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면서 그들의 희망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정말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심지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갱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늘 돌아오는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구원의 신비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결단하면서 부를 찬양은 그래도입니다. 오늘 가사 한번 보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돌아서고 싶은데요, 면목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사탄이 자꾸 축노질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를 할 수 없어. 너는 끝이야.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이러니까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 같은 상담사들은요, 원래 개인적인 번호를 내담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상담하다가 자살하려고 하는 징후를 보이는 그런 내담자가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번호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외롭고 힘들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을 때 그 직전에 꼭 생각이 나면 나한테 전화를 주렴. 어디다도 연락할 데가 없는데 생각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주렴. 이렇게 번호를 주고요. 자살 직전에 만약에 통화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100% 자살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은 생명도 살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박히게 되면요, 우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모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에서 감사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으니 우리 또한 우리의 주변을,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10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이 결실의 계절, 열매의 계절에 우리가 돌입했으니 우리의 그동안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내 삶에서 감사로 주님 앞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감사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주님의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물질을 채워주시옵고,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직장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받고 정말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개인과 삶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로고가 마지막 수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PPT 디자인 등이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하게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성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입당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 속도가 무섭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심으로 사회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주째 올라가는데요.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지치지 않으시고 예배를 섬기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독려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또 유초동부 예배는 좀 길게 보려고 합니다. 더 잘 준비해서 11월부터 유초동부 커뮤니티와 예배가 시작되오니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0월 17일 주일은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간이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공간이 야외이고 넓은 곳인데다가 수용인원 10%가 모인다고 하니 이 규정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가정은 백신 완료 유무와 함께 참여 인원을 전도사님과 임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날씨와 상황이 모두 이상적으로 준비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크신 사랑,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아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잊지 않고 예물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그리고 감사 헌금으로 그 외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셔서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귀한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모든 예배를 드린 우리 더사랑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